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299쪽입니다. 신약성경. 예, 찾으셨으면은요, 교독하시겠습니다. 무익 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내 육체에 가시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뒤 좌우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한 주 동안 편안하셨습니까? 날씨가 더워도 진짜 더운 것 같습니다. 빨리 이게 중순 8월 15일이 딱 지나면 또 이제 기운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항상. 자, 오늘은 8.15 기념주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이기도 합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에서 언급하셨지만은 광복 76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배우고 역사 속에서 깨달아야 되는 부분들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는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성은 그 역사를 후손들에게 남겼다라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그들을 교육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체 신채원 선생님도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미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 항상 보는 이 성경의 말씀 또한 이스라엘의 뭐기도 합니까? 역사입니다. 조금도 가감 없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잘한 것 또한 그대로 기록한 성경. 그래서 그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세우셨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우리 또한 삶 속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심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깨달아야 되는 부분이 무엇일까? 왜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참으로 허락하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결국은 한국 교회가 그 순간순간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부분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느 때보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광복을 허락하시고 그 광복을 통하여서 이 땅을 다시 세우시고 그 세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항상 그 역사 속에서는 그 역사 속에서 자기 자신들의 안위만을 추구하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36년의 일제 강점기의 그 사건과 시간 속에서 저는 뭐 그 시대를 살아보지 않았지만 우리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중에는 몇 분은 아마 계신 것 같은데 어리셨을 때 그 일제 강점기를 겪으셨던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그 모든 어찌 보면은 부끄러운 역사이기도 하지만은 그 역사에 대한 분명한 청산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프랑스라는 나라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 프랑스라는 나라가 제2차 세계대전 때 나치 독일의 점령을 당했어요. 점령을 당해서 그 드골이 그 임시 망명 정부를 세웠죠. 그리고 대통령이 됐어요, 거기. 그러고 나서 이제 막바지에 이제 뭐 나치가 유럽 전역을 다 지배했으니까 그럴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마지막 최후의 작전이 1944년 6월 6일일 겁니다. 미국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그 처칠, 그 다음에 드골 이렇게 해서 프랑스 북부 지역에 있는 노르망디라는 해안에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펼치죠. 원래는 그 해양성 작전인데 워낙 그 노르망디의 상륙 작전을 했던 것이 유명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나온 것이 이제 디데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통해서 프랑스를 다시 회복시키죠. 그 회복하고 나서 드골 대통령이 가장 먼저 행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나치에 부역된 모든 지식인들, 언론인들을 싸그리 숙청했습니다. 10만 명이 넘는 가까이 되는 그 인원들을, 특히 그 중에 언론인들과 지식인들 10,000명을 재판도 없이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치에 부역했던 그 매국노들이죠. 쉽게 말해서 프랑스의 매국노들을 싹 다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드골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가 다시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은 그런 날이 있을지언정 민족을 배신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이다라는 위대한 유명한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죠. 그 36년의 일제 강점기 시간 속에 참으로 일본에 부역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반민특위라는 것을 설립해서 그것을 청산하려고 하였지만은 너무 기득권 측에 많이 잡고 있었던 친일 매국노들에 의하여서 그들이 오히려 경찰에 들어가서 국회를 그냥 점령해버리는 그런 일까지 있어서
중간에 그것을 완성시키지 못하고 유야무야 끝났죠. 청산되어져야 되는 역사를 청산하지 못했던 우리나라 근대화의 커다란 오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 곳곳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실상 발생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이 2차 세계대전 후에 전 세계를 다니면서 참으로 나치 전범자들을 땅끝까지 그들은 찾아내서 처형했었습니다. 그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처형하려고 했었어요. 부역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역사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오늘 광복 76주년 우리가 맞고 이제 또 이번 목요일 날 그 광복절을 우리가 맞이하는데, 어느 때보다 우리가 역사라는 것을 바로 알고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좀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한국교회는요, 굉장히 연약한 교회였습니다. 굉장히 부족한 교회였어요. 그럼에도 그 한국교회는 참으로 여러 일들을 했었습니다. 김인현 33인 중에 3.1절 그 운동에 33인 중에 한국 기독교인이 16명이나 있었습니다. 장로교 7명, 감리교 9명이었어요. 근데 그들 중에 만세운동에 참여했던 일원들이 13,000명이 넘는, 그래서 퍼센티리로 따져보니까 17.6%예요. 그 사람들이 다 투옥을 나겠습니다. 그런데 당시 한국 기독교의 전체의 기독교 성도들의 수가 몇 명이었냐면 단 2%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였다라는 거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나라와 그리고 민족을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던지고 조국의 강복을 위하여서 달려왔던 그 사람들이 성도였고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작았죠. 2%밖에 안 되는데 무슨 영향력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영향력이 없었던 작은 연약한 존재였지만은 그들의 그 피와 그들의 땀은 바로 광복이라는 놀라운 것을 결국은 만들어 내었다라는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비록 우리가 이것밖에 안 되는데 하고 일어나지 아니하였다면은 과연 이 땅에 참된 광복이 올 수가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일어나고 아무리 봉기한다 할지라도 계란을 가지고 바위에 던지는 꼴밖에 안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의 교회에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비록 깨어질 줄 아는 계란이었지만은 그것을 바위에 던지는 그런 일들을 행하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그랬을까라는 거예요. 그렇게 연약한 존재였고 힘이 없는 존재였는데 왜 그런 삶을 살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아주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은 참으로 어찌 보면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지요. 예수를 핍박하고 받게 했던 사람의 삶이 이제 예수를 증거하고 선포하는 사람의 삶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자기 자신의 기도로 많은 사람들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그런 역사를 이루었던 사람이었지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질병 하나를 참으로 치료하지 못하였던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도 하였습니다. 자, 오늘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죠? 은사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은사가 낫다, 내 은사가 낫다라는 그런 영적인 다툼들이 교회 안에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가운데 오늘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 너희들 도대체 무슨 은사에 대해서 그렇게 다툼을 하고 자랑을 하냐? 그러니까 나도 부득불 자랑해 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당신이 체험했던 3층천에 올라갔던 그 사건에 대해서 오늘 언급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언급에 대해서 하시면서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은 나의 그 능력과 나의 체험과 나의 그 은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나의 연약함을 내가 깨닫고 있다라는 것을 그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마지막에 10절에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은 나의 이 연약함이 오히려 내가 복이다라고 그가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가 이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분명한 이유는 뭐냐면은 자기 자신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가시가 있었어요. 가시가. 근데 이 가시가 어떤 가시인지 찔리는 건지 알 수는 없어요. 왜요?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좀 유추하는 것은 뭐냐면 그에게 질병이 하나 있었는데 그 질병이 뭐냐면은 간질이라는 거예요. 간질. 여러분, 간질병 환자 보셨습니까? 제가 몇 번 좀 쓰러진 적이 있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우유 배달을 그때 마치고 이제 학교를 가야 되니까 학교를 갔는데, 우유 배달을 끝마쳤는데 몸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아서 뭐 한 버스로 시간을 한참 가야 되는 거니까 버스를 탔는데 기억이 그 다음에 안 나는 거예요. 보니까 제가 병원에 와서 쓰러져 있는 거,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병원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저한테 이 증상이 간질 같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의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저 혼자 그때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서 저 나가겠습니다 하고 그냥 나와버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트라우마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그 병원, 그 버스에서 쓰러져 갖고 깨어보니까 병원에 있었던, 그냥 거기에서 그냥 나왔던, 아무 치료도 안 받고 그냥 나왔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근데 그 바울에게 그 간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그 간질을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몇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3번에 걸쳐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 찔리는 그 가시는 그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뻑하면 쓰러집니다. 뻑하면 거품을 물고. 그러니까 그게 남이 보기에 어떻겠습니까? 아이고, 지는 참으로 남을 병을 고친다고 고치는 사람이,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이 지병 하나 고치지 못하고 있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것을 지금 평생에 그가 죽을 때까지 간직해 가야 되는 자기의 연약함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기도를 안 들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안 드신 이유가 있어요. 자, 여러분 성경 보시겠습니다. 9절 말씀이에요. 오늘 12장 9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서 그가 기도를 했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자,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오는데 내 은혜가 내게 뭐예요? 족하도다. 누구의 은혜가 족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족하다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족하다라.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에게 족하대요. 그런데 이 족한 이 상황이 뭐냐면은 가시로 찔리고 있는 고통에
현실인 거예요.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가시를 고쳐주셔야죠. 그 몸에 찔린 그 가시를 하나님 뽑아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 나의 뭐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은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납득이 안 된 거예요. 어떻게 가시가, 어떻게 아픔이, 고통이 은혜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그 물질로 고통당하는 그것이 너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 라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화가 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 사람한테 야, 그것이 너의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얘기를 해보십시오. 저 미친 새끼하고 그냥. 또 아픈 사람한테 아파 죽겠는데 그 사람한테 야, 너 아픈 거 그거 하나님의 은혜인 것만 깨달아라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못 받아들이죠.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그 죽은 사람 앞에서, 그 죽음 앞에서 너 그거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얘기를 해보십시오. 그것이 받아들여지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은혜가 내게 좋게, 즉 내가 너에게 베풀어 준 은혜는 지금 너에게 족한 은혜고 풍성한 은혜야. 그러면 거기에서 바울은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은,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9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뭐예요?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 보세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데 뭐에 머무느냐 하면은 그 가시의 상황에 머문다라는 거예요. 그 아픔의 상황에, 그 고통에 머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참 이 말씀을 붙잡고 제가 얼마나 씨름을 했는지 몰라요. 암만 생각을 해도 이게 해석이 안 되고 납득이 안 돼요. 어떻게 그 상황을 하나님의 풍요로운 넉넉한 은혜의 상황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그리고 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깨달았을까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자, 보십시오. 10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자, 바울이 여기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 내가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제 그가 이제 삶의 목적과 살아가는 목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건강을 위하여서 살려고 했었던, 그래서 그것을 3번이나 간구하였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이었는데,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한다면은 내가 이 아픈 것과 내 고통과 이 상처의 부분이 아무런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픔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 거기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 이 간질로 인하여서 내가 찔리고 아프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것은 나의 고통이지, 내가 이것을 치유하고 회복하려고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삶인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아닌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으로 그가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바꾸니까 그가 깨닫는 거예요. 뭐를 깨닫느냐? 말씀하신 것이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뭐예요? 강함이다. 그러니까 그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은 내가 이 육신으로는 약한 이 아픈 상황과 현실 가운데 있는데 내가 이 현실을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 살아가고 나를 목적하며 살아나가는 것을 벗어버리니까 이제 나에게 또 다른 능력이 임하고 또 다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신의 부분이 약하면 약할수록 그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능력은 내 자신 안에서 모여지는 거예요. 강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비록 힘들어요, 어려워요. 어떻게 사람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안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 목적을 바꿔라. 너가 무엇을 위하여서 살아가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바꿔라. 그러면 그 연약함이, 즉 그 문제가 오히려 너에게 능력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 아픔, 그 현실이 오히려 능력이 되어질 것이고 연약한 네 육신의 그 상황이 오히려 힘이 될 거다라는 것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육체의 잘남을 가지고 자랑하겠느냐? 육체의 강건함을 가지고 자랑하겠느냐? 네가 많이 배운 것을 자랑하겠느냐? 네가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물질을 자랑하겠느냐? 네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자랑하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자랑할 것은 너의 연약함 속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고 그 연약함 가운데 너를 붙드시고 너를 지키시고 너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를 구하는 그것이 너의 자랑이 되어야 것이고 너의 힘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고 너의 능력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찬양의 가사도 있지 않습니까? 약할 때 뭐 대신에?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오늘 바울이 그것을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고백 속에 그가 깨닫고 고백하는 그의 신앙의 고백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절 말씀. 함께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가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면서. 자, 그가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다라는 거예요. 나의 연약한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 앞에 오직 나와 뭐한? 함께. 오직 나와 함께. 오직 나와 함께 한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자만이 은혜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신 것이 그 주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의 삶이었어요. 함께.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고치신 사건이 나오는데 12해를 혈루병을 앓고 있었던 여인을 예수님께서 고치십니다. 근데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안수를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안수도 안 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그녀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러니까 그 즉시 혈류의 근원이 말랐어요. 12해를 항상 이 혈루증으로 고통당하고 있던 그녀. 근데 제가 지금 계속 좀 공부하고 사무실에서 앉아서 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제가 그 여인의 그 과정 속에서 놀라운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 여인이 무슨 병이죠? 혈루병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혈루병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계속 월경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 이게 멈춰야 되는데 그 시간이 지나면 멈춰야 되는데 이것이 멈추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월경이 멈추는 것은 몇 가지의 요인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의 부분은 뭐냐면은 생명의 잉태에 있어요. 그렇죠? 생명이 잉태가 되면은 월경이 사라져요. 근데 그녀에게는 그것이 없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은유적으로 왜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것을 파고 들으면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뭐였냐면은 그거였어요. 이 여인에게 생명이 잉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누구를 만지는 순간, 예수를 만지는 순간 생명이 잉태가 되어지니까 뭐가 마르는 거예요? 혈류가 마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마가복음 5장 31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라는,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 말씀에.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지, 이 많은 사람 중에 어느 사람이 만진 줄 어떻게 압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상한 거예요.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다 손대었잖아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찾아봤어요. 그 말씀을 찾아보니까 손을 대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이 어떤 의미였냐면은 예수님과 하나됨이라는 의미가 그 말씀에 담겨져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부딪히고 했지만은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은 누구였어요? 혈루병을 앓고 있었던 여인이었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지니까 그는 12해 도무지 답이 없고 치유의 방법이 없었던 그녀에게 생명이 잉태되어졌고 그러므로 그 혈류의 근원이 말랐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녀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뭐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되어진 거예요. 바로 그것이 그녀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뭐였을까요? 은혜였어요. 결국 그녀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그 혈류병을 고침을 받았다고 해서 은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뭐가 되어졌다? 하나가 되어졌다. 그것이 뭐다?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현실과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우리 12회를 혈류병으로 앓고 있었던 그 여인보다 더욱 비참한 삶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처절한 삶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이 바울보다 더 큰 가시와 그 더 큰 가시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참으로 좌절하고 절망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지는 그 길로 인도한다면은,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다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됨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맺을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되어심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온전한 부분들은 그 은혜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나의 연약함이 우리 주님의 강함이요, 나의 이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물질로, 자녀로, 여러 가지 현실과 상황으로 인하여서 문제가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 문제 속에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연약한 내 자신의 비참함 속에 좌절하고 절망한다 할지라도, 그 한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연약함 속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 연약함을 깨달았다면은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시는 그분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을 기억하셨다면은 그분과 하나됨을 위하여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분과 하나 되어짐이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 현실이, 그 문제가, 그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이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현실의 상황 속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나가시고 이끌어 나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강함 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좀 한 목소리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참 아픔과 고통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거기에서 깨닫는 것은 자기의 약함, 그때에 주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그것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로마서 8장 25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는 이 비밀을 깨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연약함 가운데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 연약함이 저와 여러분을 결코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그 연약함 가운데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 연약함이 저와 여러분의 걸음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역사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에 정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나의 연약함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의 연약함 속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봄으로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주의 강건함으로, 강함으로 나의 모든 상황과 나의 환경과 나의 문제 속에 아버지 하나님 역사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문제를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내가 상황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내가 비록 연약하지만은 나와 함께 하시느니, 내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참으로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성령께서 그 모든 것들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 간구하여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의 나의 연약함이 주의 강함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 우리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로 인하여 좌절과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넘어지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 속에 나의 강함으로, 연약함 속에 나의 강함으로 인도하시고 붙드시고자 하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나의 약함이 우리 주님의 강함이라는 사실을 깨닫사오니 내가 문제 앞에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연약함 앞에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맺을 생명의 열매가 있고,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강구는 없고요. 계속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부분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 지금 그 코로나가 지금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심상치 않은 것 같은데 65세 이상 되신 분들에게 특별히 굉장히 심하게 65% 이상이 발병되어진다니까, 길에 보니까 마스크 쓰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어차피 지금 병원 갈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내 몸은 내가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이 상황 잘 또 우리가 지혜롭게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일 계속되어지는 무더위 건강 유의하시고요. 또 한 주간 또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나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주님의 강함을 깨닫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새하늘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상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